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 누리는 은혜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 관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힘에 의해서 깨지고, 소유욕에 의해서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깨지고, 상처되는 말로 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성숙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그 삶이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윤택하지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그 삶은 그저 평안하고 배부른 것이 삶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삶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삶이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삶이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것이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것, 의미를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와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귀한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채우고 의미를 통해서 한 공동체로 그 의미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을 혼자 많이 얻고 많이 빼앗고 누린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채우고 부족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평화, 화해, 행복,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더 얻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벗어나서 어느 부분, 한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방법, 내 것을 관철시키려 하다 보면 이 행복을 만날 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 10월입니까? 한국 대법원이 일제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빌미로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에 반도체 첨단 소재 수출 규제라는 이런 강수를 두게 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일본은 말하고 있지만, 뜬금없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보니, 북한으로의 밀수출이니, 아니면 독가스인 그 살인을 만드는 제조의 방법들까지도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끝도 없는 의혹을 막 던집니다. 그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국제적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한참입니다. 한참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의 물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러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도 미국의 물건에 보복성 관세를 또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한일 관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북중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 미일 관계, 중미 관계, 러일 관계, 중일 관계, 국제적인 정세 모두가 다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 이것이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지만 자국의 이익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물건을 사지도 먹지도 팔지도 않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도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팔 일은 없지만 하여튼 일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뿐만이 아니라 가정,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과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가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다 깨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깨고 자기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그러면 과연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지만 그것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관계를 통한 행복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어서 좋고, 나를 도와주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감사하고, 내가 무언가 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바로 관계를 통해 누리는 기쁨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평안해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선한 영향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관계를 소중히 알고 만들어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글쎄요, 짧은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개인과 개인과 관계,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의심이 되지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세워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켜 버립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말하고 바울이 말한 교리는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바울을 매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에 와 보면은 이 깨진 관계를 사도 바울이 회복시켜 버립니다. 회복시켜 버려요. 깨진 것도 중요하지만 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국제 정세, 많은 관계에 깨진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미워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바울은 그 일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길게 막 문장이 되어 있으나마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리고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 이 마음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 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8절 9절 본문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전에 내 혈기와 내 욕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완성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여서 내가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혹독한 질책이 있으면 그 직책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줄 알지만, 안타까운 줄 알지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었고 그 말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며 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권위가 생겨요. 어머니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진심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섭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근심할 것이 있고 아파할 것이 있어서 내가 걱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매번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솔직한 모습을 가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한 모습을 가지래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하는 것.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유교식으로 생각한다면 체면과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했대요.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체면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서야 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불편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이야. 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툼이 있었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두려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약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툼도 있고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했고 여러 가지로 속으로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그때 어려운 일 있었다고 무서웠다고 나도 떨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편지로 내가 근심하게 하여서 후회했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회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근심하게 한 줄로 안다는 거예요. 서로 불편하지만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후회는 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을 만나길 원합니다. 사람은 인간을 만나길 원해요. 서로 이렇게 다 모여있지만 진짜 참 인간미를 만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참 인간미를 만날 때는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나 힘들다고 도와주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라고 말할 때, 그때 참 인간미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어떻게 사깁니까? 친구는 힘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는 돈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서로 이해해 줄 때, 그때 친구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자기들의 약점은 강점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약점이에요. 나 잘났어, 나 위대해, 나 대단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렵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서로 약함을 이야기하고, 서로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 덮어주고 사랑할 때, 그때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미를 만나게 되고, 그 인간미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이런 외식 속에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척하고, 강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위대한 척하면 인간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약점을 말하면 화내고, 그 약점을 말하면 들통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폭로가 있을 때, 그때 인간과 인간이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있는 것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후회했어. 그리고 6절 7절까지인데 보니까 디도가 오게 됩니다. 디도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권위 있고 근엄하게 이렇게 왔냐고 하면 좋은데, 내가 얼마나 디도를 좋아하는지 아냐고, 디도가 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어쩌면 경거망동하게 이렇게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좋은 건 좋다고, 싫은 건 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 속을 잘 모르는 것이 특징이래요. 속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제 속을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뭐 말하는 거 보면 그래요. 서너 개 갖고 와라 그래요. 서너 개. 전라도도 그렇습니까? 충청도에는 서너 개 갖고 와라, 너다섯 개 갖고 와라 그래요. 세 개를 갖고 오라는 것인지, 네 개를 갖고 오라는지 잘 몰라요. 다섯 개를 갖고 오라는 건지, 여섯 개를 갖고 오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했어요 그러잖아요. 했어라고 묻는 건지, 아니면 했다라고 말하는 건지, 이거 잘 몰라요.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늘 이렇게 중간에 살아야 되는 이 충청도 사람들의 그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영원한 이인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만납니까? 시편 18편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하나님, 나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뢰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척하고 그리고 정직한 척하고 매번 다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솔직하십시오. 솔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하면 약하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힘이 없다고 그리고 나를 협력해 주라고 말할 거 있으면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또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언어. 말을 잘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잘못해서 질책을 했대요. 그런데 그 질책을 했다고 바울이 포용하지 않습니다. 질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며 근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며 근심의 말로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서 잘못했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완곡하게 그리고 아주 다듬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상처되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이른 까닭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기뻐할 수 있대요. 왜요?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곡하게 완곡하게 말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언어의 말수사와도 같은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말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 버려요. 빌레몬의 집에 살다가 노예가 도망갔고요. 모든 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오네시오 그놈 잡아와야 된다고 탈주자라고 잡아내자고 배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히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빌레몬서 1장 15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잠시 떠나게 됐대요. 노예가 주인을 버리고 떠났는데 도망갔는데 이것을 잠시 떠나게 됐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놈이 내 물건 훔쳐갔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도둑놈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도 없이 내 물건을 빌려갔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시험을 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창피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엄청나게 마셨어요. 안주는 순대볶음이었습니다. 순대볶음과 막걸리를 막 마셨어요.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엄마 아빠도 보지 않고 그냥 방으로 딱 들어가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잤을까요? 새벽이 되었을까? 엄마가 오셔가지고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눈물을 막 뚝뚝뚝 흘려요. 아주 그냥 무거운 눈을 떠서 봤더니 엄마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놀랬고 아마 엄마도 놀랬을 거예요. 나도 속으로 울었고 엄마도 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새벽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놈 누구냐고, 누구랑 술 마셨냐, 너 무슨 일 있었냐, 너 실면 당했냐, 어떤 놈하고 사귀고 다니냐, 뭐 막 별 소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를 막 들으면서 막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두들기셨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밥상에 딱 앉았는데 어머니가 해장국을 다 끓여 놓으셨어요. 해장국을. 그리고 병에다가 꿀물을 이렇게 담아서 두셨어요. 그래서 해장국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해장국 처음 끓여봤다고 그러시면서 해장국을 끓여 주셨어요. 그걸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아,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네 자리가 아니야. 지금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매를 듣고 했던 말보다 어머니가 기대를 가지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내 인생과 삶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말술을 먹고 다녔었겠죠. 말술을 먹고 다녔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다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짱돌 같은 사람입니다. 짱돌 같은 사람. 그냥 발에 걸리는 자갈돌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뭐예요?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짱돌이 아니야. 너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돌이 아니야.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를 죽이려고 말하지 않고 그를 살리시려고, 부족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매번 삶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그런 완곡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너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해서 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슨 큰 능력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권면하고 말하고 기도하는데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리고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인생과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힘이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십니다. 학자가 뭐예요? 학자.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책 보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고심해서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고심해서 들어요. 듣지 않을 것은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과 삶의 많은 문제들이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깨져가고 있어요. 왜 깨지냐면 내가 무언가 더 얻으려고, 내가 무언가 더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일을 깨쳐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솔직한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이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삶의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잠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날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능력의 그 기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주님의 방법, 삶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솔직한 모습으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말, 사랑의 말, 귀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자꾸만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각오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뚝 세움받는 믿음의 종들 계림의 제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